교회에서 이제 학생들이 문학의 밤 행사를 합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1년에 가장 큰 행사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그러면 언제쯤 그걸 하냐면 꼭 요 부활주일 때쯤 하거나 아니면 성탄절쯤에 이제 문학의 밤 행사를 합니다. 저도 이제 학교도 미션 스쿨이었고 또 믿는 친구들도 많았기 때문에 친구들이 문학의 밤 행사를 한다고 그러면 제가 거기 잘 갔습니다. 품앗이 하는 거죠. 내가 갈 테니까 너도 와라. 이제 품앗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저희 집 근처에 그 상가 건물 지하에서 하는 아주 작은 규모의 교회를 다니는 아주 멋진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자기네 교회에서 문학의 밤 행사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라고 그래서 갔죠. 한껏 차려입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순서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아주 재미있는 코너가 있었는데 어떤 순서였냐면 갑자기 조명이 다 꺼지더니 가운데 불만 켜지고 어떤 형제, 저보다 한 2살 정도 많아 보이는 형이었는데 굉장히 좀 우울한 표정으로 기타 하나를 이렇게 들고 와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우울한 표정으로 기타를 퉁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너무 이상해서 문학의 밤 그러면 좀 기뻐야 되잖아요. 근데 코너가 너무 웃겨서 순서제를 봤어요. 제목이 뭐냐면 우리 집은 가난해요 이거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그런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쥐가 많아요. 하루는 쥐 몇 마리가 수영장에 빠져서 정원사 아저씨가 쥐를 건져내시느라 고생하셨어요. 우리 집은 가난해서 쥐가 많아요. 하루는 쥐 한 마리가 3층 아빠 서재를 청소하는 가정부 아줌마 다이사리로 지나가는 바람에 아줌마가 비명을 질러서 경호원 아저씨들이 급하게 출동하느라 고려청자를 깨뜨렸대요. 이런 내용입니다. 집이 가난하면 쥐가 많겠죠. 요거는 자기 집에 가난해서 쥐가 많아서 참 난 불행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어디 그렇습니까? 수영장도 있고 아빠 서재는 3층에 있고 아줌마의 청자의 경우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랑을 하고 싶은 거죠. 이제 푸념을 늘어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 집에 정말 쥐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쥐가 많다는 것은 자랑이 아니지만 하지만 쥐가 많다는 부끄러움을 얘기해서 더 큰 자랑을 할 수 있으면 까짓것 그 정도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본문에서 아주 조악한 비유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약함을 서슴없이 얘기하고 자랑하는 것도 나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는 자랑거리가 훨씬 더 크고 귀하기 때문에 자기의 약점도 그냥 자랑할 수 있는 겁니다. 약점 그 자체는 그냥 약점이에요. 약한 건 그냥 약함입니다. 누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그죠? 저는 지금은 그나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피부가 보편적인 사람처럼 멀쩡해졌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별명이 부작용이었습니다. 부작용. 어떤 부작용이냐면 여드름약 부작용이었습니다. 여드름이 보편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약을 바르는데 부작용이 생기면 제 얼굴처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얼굴에 여드름이 엄청났습니다. 저는 얼굴이 컴플렉스였어요. 그래서 잘 웃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여드름 많은 얼굴을 보이는 게 참 부끄러웠으니까. 그런데 제 부끄러움을 일소에 해소시켜준 계기가 있었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미션 스쿨이자 남녀공학이었거든요. 한 자매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수영아, 너는 웃을 때 천사 같아. 동의를 안 하시죠? 그땐 그랬나 봐요. 수영아,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수영아, 너는 웃을 때 천사 같아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씩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친구가 말하는 것은 제 외면적인 모습이 아니었겠죠. 근데 제 잃어버렸던 자신감이 회복이 됐습니다. 저는 아주 자신 있게 그때부터 웃을 수 있게 되었고, 저에게 격려를 해준 그 친구의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지금처럼 제 얼굴에 여드름육 부작용이었다는 과거가 밝히고 싶은 과거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지금 이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을 얘기해서 제가 나눠드릴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문장, 짧은 문장이지만 이거를 헬라어 원문에 맞게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어떻게 읽어지냐면, 내가 만약에 꼭 자랑을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꼭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내 연약함을 자랑할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득불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안 했으면 좋겠지만 꼭 자랑을 하라고 한다면 이런 말이 본문의 부득불입니다.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 자긍심을 갖는 이유는 뭐냐면, 나의 겉사람은 연약해지지만 날이 갈수록 자기 속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중심적으로 이것저것을 찾아볼 텐데,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바울은 우리의 육체는 날로 연약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참 생명으로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후패해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말하면 약해진 이곳으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연약해지지만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4장 10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도 내 안에 나타내기 때문에 내 겉사람의 후패함과 약해짐으로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인데 한 장만 넘어가면 12장이 나오죠.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을 한 구절을 딱 더 보시고 이 두 구절은 자주 비교해 볼 테니까 딱 집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한 장만 들어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자, 요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1장에 있는 말씀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됩니다. 비교해 볼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말하는 약함에 대한 부연 설명을 12장 10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11장에서는 약함이라고 말했지만 그 약함이 뭔지를 12장에서 말하는데, 본문의 약함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세네이아라는 단어입니다. 아세네이아. 근데 이거는 뭐냐면 그야말로 육체적으로 아픈 걸 말해요. 육체적으로 연약해지고 육체적으로 힘이 빠지고 육체적으로 병드는 아주 육체적인, 그야말로 겉사람의 후패해짐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약함 아세네이아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겉사람이 약해졌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 때문에 약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서 11장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당한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에 대해서 11장 23절로 쭉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중반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 가운데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네. 이것 때문에 자기가 약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많은 수고가 그에게 있었고 이 많은 환난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내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약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렇게 약해진 내 겉사람을 자랑하는데, 오늘 우리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과 정반대의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좀 받은 것, 좀 건강해져야 자랑이 되고 좀 부자가 돼야 좀 자랑거리가 되고
좀 내 자식이 잘 돼야 자랑거리가 되지. 아유,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그게 무슨 자랑이 되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곤란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환난을 많이 겪어서 내 육체가 연약해진 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자랑거리를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지는 건 세상 사람도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 약함을 자랑해서 더 드러날 수 있는 내 안에 큰 감사와 자랑거리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이 약함을 자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큰 자랑거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사도 바울을 닮아서 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약하여진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약해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애를 많이 쓰고 헌신하기 때문에 약해졌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은 평안이고 만족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는 수고와 헌신입니다. 앞에 것은 받는 거고 뒤에 것은 드리는 겁니다. 앞에 것은 감사하는 것이고 뒤에 것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형통케 주시면 이건 자랑이 아니라 감사할 겁니다. 감사. 이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자랑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히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특히 일부 예배를 드리시거나 일부 찬양대를 서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어떤 분들입니까? 다른 부서에 봉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입니다. 저는 그래서 내가 일부 예배 드려, 이것이 저는 여러분들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 겁니까? 내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2부부터는 뭐 여기서 저기서 교사로, 안내로, 식당으로 이런저런 봉사를 하기 위해서 시간이 너무 안 돼서 내가 일부 예배를 드리는 거야 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자긍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수고와 헌신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몫으로 남기신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 고난으로 내 육체에 약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하고 우리가 성도들 앞에 자랑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도 잘 봐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의 뜻이 의시되거나 뽐내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기뻐하노니. 그러니까 자랑한다는 것이 뽐내고 의시된다는 것이 아니라 기뻐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랑은 외적인 만족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위이고 외식하는 자가 되기 쉽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뻐한다는 것은 내적인 만족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 안에 이미 그 기쁨으로 보상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자랑할 것이 없지만 굳이 자랑을 해야 한다면 이란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위에 1번과 2번,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여 약해진 것을 자랑하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반드시 갖춰야 하는 덕목이 무엇입니까? 기뻐함입니다.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 내가 약해질 정도로 수고했어도, 피곤할 정도로 봉사했어도 그것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지 타인 앞에서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자리를 내가 얼마나 섬겼고 봉사했는데, 내가 이 봉사만 지금 몇십 년째인데, 이건 자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내가 자랑하는 순간 주님 앞에 감사는 사라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인 11장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거짓된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자.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훌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오늘 고린도 후서 이 본문 대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도 바울을 험담하는 무리들에서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육체에 따라 자랑하는 자입니다. 18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하도 저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장단을 맞춰보겠다는 겁니다.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나 18절에서 말하는 나도 저들이 육체를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다라는 그 자랑거리가 무엇인지는 22절부터 봐야 됩니다. 저희가 히브리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 그러하도다. 그러나 이것이 자랑이 아니라 이렇게 장단을 맞추지만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등등등등등, 우리가 앞에서 읽은 바로 그것,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많이 당하고 수고를 많이 한 그것이 나의 참된 자랑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를 따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기뻐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자랑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약해진 것, 그리고 그것도 기뻐할 것이지 남들 앞에서 알아주었으면 하고 자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하시되 자랑은 속으로만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또 네 번째로 봤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 그것이 내가 약해질수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강해진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바울의 자기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약해질수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강해진다. 근데 이것이 이 문장에 그냥 문장 그대로 육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비례해서 그리스도께서 그만큼 강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죽기 직전의 사람에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야겠죠.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내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 거죠. 남부럽지 않게 살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하는 건 저 사람이 잘나서 그렇겠거니 라고 하겠지만, 바빠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물질도 부족해 보이고 그런 사람이 힘든 일을 계속 감당한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저 사람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그때 그 사람이 이것을 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저에게 주시는 힘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 그렇구나, 이게 되는 겁니다. 돈도 많고 건강하고 시간도 널널한 사람이 하면 그렇게 말할지라도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힘과 여유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도 생각될 수 있겠지만,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오롯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약함인 질병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질병, 육체의 가시,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1절부터 9절까지가 쭉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아주 놀랄 만한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게 되고 많고 큰 계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교만해질까 봐 겸손하게 하시기 위하여 육체의 연약함, 즉 가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떤 자에게 머무르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까? 겸손한 자에게 머무르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약함은 무엇입니까? 곧 겸손함입니다. 겸손함. 내가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더 큰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겁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쉼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은 약한 그릇입니다. 깨지기도 쉽고 금이 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은 안에 있는 담겨있는 보배를 돋보이게 합니다. 질그릇은 보배의 영광을 가르치는 일도 없습니다. 자신이 보배만큼 귀하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배를 담은 그릇은 함부로 대해지지 않습니다.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이라고 부르지도 않습니다. 보배합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부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누구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하면 우리가 어떤 모습일 때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겸손할 때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해진다는 것은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겸손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약함을 자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약함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약해지심을 감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그리고 약해지신 고난주간을 지나 지금 감격스러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약해지실 것을 순종하지 않으셨으면 결코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아침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만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몫에 십자가를 진 자만이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자기의 육체에 채우는 자만이 침례에 합당한 자이고 그리스도의 찢기심과 피 흘리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의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약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건네주신 우리 몫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기신 내 육체의 고난을,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약해질 것과 그 약해지는 것에 더하여 겸손해지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의 근본적인 진정한 자랑을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도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랑거리가 무엇입니까? 약해짐입니다. 약해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공부를 잘하셨어요. 주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해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자가 되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